함께 나누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4절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또 지난 한 주간도 붙으셨고 인도하시다가 이렇게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사건과 환경에 봉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마다 나의 이해로 되지 않을 때는 그것을 어쩔 수 없지, 때로는 불가항력적이야, 때로는 이거는 말도 안 돼, 그리고 지나쳐버리기도 합니다. 또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요셉이 나와요.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만나는 그러한 현장에 우리를 인도합니다. 자, 우리 18절 19절도 한번 봐요. 18절 19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이 말씀은 지금 요셉에게 나타난 사건입니다. 요셉이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과 결혼을 약속했어요. 약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혼하기도 전에 마리아가 잉태했다라는, 아이를 가졌다라는 임신의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너무나도 난처한 상황에 닥친 겁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로 맞이할 여인이 자신과 상관없는 아이를 잉태했다는 소식에 이를 어쩌나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대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 사건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이 마리아를 난처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하여 조용히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당신과 나는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마음의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나 인격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좋게 해결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사자가 꿈속에 나타났어요.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그러한 전달자잖아요. 하나님의 사자란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타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십니다. 누구에게? 요셉에게. 어떤 상태에 있는 요셉? 번민에 쌓여있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난감해하는 이 요셉에게 찾아가서 이 상황을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걱정하지 말라고 아내를 데려오라고 분부하셨다. 자, 본문에 이 요셉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아내를 데려왔다는 거 아닙니까?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하나님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 자, 주의 사자가 이
꿈속에 나타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이 요셉에게 역사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이 요셉에게 상황 설명을 해주시고 또 그 분부를 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이 두 사람 요셉과 마리아의 결혼은 성사되지 못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해 주신 거예요. 이 한 사람의 인생에, 아니 이 두 사람의 인생에, 이 한 가정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또 명령해 주시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결혼하게 되고 가정을 이끌게 되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아주 놀라운 역할을 감당하는 위대한 가정, 위대한 아버지와 어머니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요셉에게 어떻게 하셨길래, 어떤 설명을 해주셨길래, 어떻게 이 요셉을 설득하셨길래 이 요셉이 하나님의 그 명령에, 분부에 순종했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세 가지 내용을 설명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너희 안에 마리아 데려와, 염려하지 말고 데려오라는 거예요. 자, 그 첫 번째, 성령님이 운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데려와라. 자, 20절 봐요.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무엇으로 됐다고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요셉아,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진 게 아니야. 성령이 잉태케 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잉태케 하셔서 성령이 그 태중에 잉태케 하신 거야. 그러니 성령이 하시는 일이 잘못될 일이 있겠니?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일에 있어서 잘못된 일이 있겠어? 그렇지 않잖아. 성령이 일하시는 가운데 나타나는 일은 너무 좋은 일이야. 성령이 행하시는 일은 선하시고 옳은 일이야. 그 이야기는 너에게 복된 일이고 너희 안에 마리아에게 복된 일이야.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너희 안에 마리아를 데려와라. 분부하셨다는 거예요. 자,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성령이 운행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데려와라. 아니, 이 분부대로 요셉이 행하여,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고 기록합니다. 자,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믿어도 적당히 믿는 게 아니라 아주 잘 믿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자,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아요. 성령은 좋은 일 하시는 분이야. 성령은 선하신 일을 하시는 분이야. 성령은 복을 주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야.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이 잉태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그렇다면 순종해야죠. 알겠습니다. 제가 제 아내 분부하신 대로 데려오겠습니다. 하고 순종했다. 보니까 성령은요, 하늘과 땅을 운행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천지를 운행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이 운행자가 성령님임을 이미 요셉은 알고 있어요. 성령님은 운행자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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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으로 화답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 특징은 뭐냐? 성령님이 운행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줄 믿습니다. 왜? 나에게 너무 복된 일이니까.
성령은 천지를 운행하시고 별들도 운행하시고 이 지구도 운행하는 줄 믿습니다. 사람도 운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저 별을 운행할 수 없어요. 성령님이 운행하세요. 이 지구 또 이 지구 안에 있는 많은 나라들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지구 안에 있는 나라 안에 있는 이 백성들 더 나아가 성도들의 가정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들도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몸 성령님이 운행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성령님이 운행하신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의 구석을 성령님이 빠짐없이 운행하고 계시더라. 아멘입니까? 그러기에 이 사실을 아는 성도라면 우리는 삶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성령님이 나의 삶을 운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성령님 오늘도 운행해 주세요. 나의 인생을 운행해 주세요. 나는 부족하여 나의 인생을 운행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미련하여 실수합니다. 또 때로는 큰 과오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맡기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나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나의 아내도 나의 남편도 나의 자녀들도 그들의 인생을 맡아 주옵소서. 그러한 기도를 한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성령님이 운행하십니다. 성령님이 운행하십니다. 성령님이 운행하십니다. 성령님이 운행하십니다. 태초부터 천지를 운행하시는 것은 성령님이심을 믿습니다. 나아가서 이제까지도 인도하신 분이 운행하신 분이 성령님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후에 우리의 삶도 성령님께서 반드시 운행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해 주심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님 우리를 운행하여 주옵소서. 나를 운행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는 성령님이 운행하십니다. 나의 인생을 성령님이 운행하십니다. 성령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는데 솔직히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거는 어느 누구도 동일할 겁니다. 자, 그런데 감당하지 못하는 이 요셉을 찾아와 하나님은 세 가지를 설명해 주시는데, 첫 번째,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거니 걱정하지 말고 데려와라. 너의 인생을 성령께 맡겨라. 분부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설명은 뭐냐?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다.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너희 안에 마리아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자, 1장 2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그들의 죄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할 자이심이라. 누가? 예수가, 마리아가 낳는 아들 그 예수가. 자,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보통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잉태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께서 잉태하게 하신 그 아들이 누구냐? 예수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 안에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고 데려와라. 야, 얼마나 큰 축복이냐. 아니, 마리아를 데려와야 아들 예수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요셉에게는, 이 마리아에게는 너무나도 큰 축복인 거지. 너희 부부를 내가 택했어. 너를 아버지로 택하고 너희 아내 마리아를 어머니로 택하여 너의 아내 마리아의 몸을 빌려 내가 성령을 잉태케 하여 그 아들이 나 예수를 통하여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할 거야. 너희의 인류의 죄를 구원할 거야. 용서하고 구원할 거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야. 성령께서 구원자를 잉태케 하셨다. 그는 구원자이니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잉태한 아이가 구원자라고 말씀해 주신 줄 믿으네. 그랬더니 요셉이 아멘한 거예요. 하나님, 이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인간이 구원자를 낳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정에 보내십니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기에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데려와서 말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에게 성령님께서 운행하여 주신 당신의 뱃속에 잉태케 된 이는 성령이 잉태케 하신 거예요. 그 아이는 보통 인간이 아니고 이 땅에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하실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당신의 몸을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이 땅에 오신다는 거야. 그러니 우리 부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분부에 따라 순종하며 가정을 이루어 나가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요셉이 아내 마리아의 손을 붙잡고 기도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알려줬어요. 성령님이 운행하신 거다. 성령님이 잉태케 한 이는 바로 구원자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시는 일을 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구원의 일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의 영을 구원하는 줄 믿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다시 말해서 믿음의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결국 영혼이 구원 받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반드시 나의 영혼이 구원 받는다. 두 번째는 우리의 몸도 구원하시는 거예요. 자, 재림 때 우리의 몸을 신령한 몸으로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몸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연약한 몸, 병든 몸, 썩어져가는 몸, 쓰러져가는 몸, 영원히 죽지 않고 병이 없고 늘 건강할 수 있는 신령한 몸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썩어지고 병든 몸을 치료하여 신령한 몸으로 바꿔주는 구원도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건진다, 또 이동한다. 어디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지옥에서 건져서 천국으로 이동한다니까 그것이 구원. 다시 말해서 지옥은 고통을 말하는 거잖아요. 나는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어. 그 얘기는 나의 인생은 너무 고통스럽다, 너무나도 힘들다, 너무나도 아프다,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나의 인생의 아픔 속에서, 나의 육생의 고통 속에서, 나의 인생의 슬픔 속에서 건져주는 거. 나의 영혼의 고통, 나의 육신의 고통에서 건져주고 이동시켜주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신대.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어요. 영혼도 구원하고 몸도 구원하고 질병에서 구원하시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병든 자들 치료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리라. 아니,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자를 일으켜 주시더라고. 그것도 구원이에요. 자,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자,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영혼이 죽었네. 그래서 영혼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육신의 죄도 사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도 구원하시고 몸도 구원하시고 질병 가운데 치료하시고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야, 우리가요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과 육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성경에 구원이 영혼도 구원하고 몸도 구원하는데 또 하나 구원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히브리서 11장 7절.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보니까 믿었더니 우리의 집도 구원하신다는 거, 우리의 가정도 구원하신다는 거. 그 이야기는 뭐냐? 내가 예수 믿고 가장 먼저 나의 영과 육이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의 가정, 나의 가족도 구원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뭐냐면 노아가 혼자 구원받은 게 아니래요. 자기 아내도 구원받고 자기 새 아들도 구원받고 자기 새 며느리도 구원받았다네. 그러니까 집 전체가 구원받은 거예요. 자,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사랑하는 가족들도 함께 구원해 주신대. 어떻게 했더니 기도했더니 먼저 하나님을 믿고 내가 나의 영이 구원받고 나의 육도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혼자 구원받으면 되겠어요? 나 혼자 방주에 타면 되겠어요? 내 사랑하는 아내 없이는 저는 못 삽니다. 내 아내도 태워주세요. 근데 내 아내에게 믿음이 부족할 수 있으니 믿음도 선물로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노아의 기도에 응답하사 아내에게 믿음을 부어주시고 아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줄 믿습니다. 자, 노아가 또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저도 구원받고 내 아내도 구원받아서 이 방주에 타니 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저에게는 제 아들, 새 아들이 있잖아요. 또 3명의 며느리가 있잖아요. 아니, 아들 며느리들 이 땅에서 죽어가는 모습 보고 우리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들에게 믿음 넣어주시고 우리 며느리들에게 믿음 넣어주셔서 그들도 하나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들이 철이 없잖아. 그러니까 참 사실 어떻게 보면 믿음이 부족해. 며느리들 세상의 죄로 물들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듣지 않는 그 부모들의 자녀들이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죄인의 자녀들이요, 똑같이 세속에 빠져 살고 있던 여인들을 며느리를 맞이한 것 뿐이에요. 아들들은 그런 믿음 생활 잘했을까? 아니, 세상 속에 같이 살았으니까 세상 속에 있는 며느리들을 만나서 결혼했겠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들들도 며느리들도 믿음이 참 부족해. 그리고 아니, 방주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 아들 며느리들이 어떻게 했을까? 아유, 아버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셔. 나이가 드셔서 노망 드셨어요. 그랬는지도 몰라. 그런데 나이 드신 어머니 아버지가 배 만든다고 옆에서
자꾸 나무 날르고 힘든 일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서 도와줄 수는 있어. 그러면서도 또 나가서 놀다가 또 들어오고. 그러니 얼마나 자신들의 구원받는 일에 소극적이었을까. 그러니까 아버지 노아가 간절히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 아들들이 믿음이 부족해요. 세상이 너무 좋아서 여전히 세상 속에 빠져 있어요. 우리 며느리들 어쩌면 저들은 어쩔 수 없이 우리와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며느리들의 마음에도 아들들의 마음에도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이시요 하나님만이 능력이시요 하나님만이 선이심을 믿고 방주에 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이 믿음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간구하면 어떠한 기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들들의 믿음도 부어주시고 며느리들에게 또 믿음을 부어주사 하나님이 아들들도 구원하고 며느리들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온 가족이 구원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 집을 구원하시다. 집. 그래서 집을 구원한 게 뭐냐? 여러분, 열심히 믿는 사람이 기도하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어떻게 된다고? 구원을 받으리라. 너와 내 집이라고 그러죠. 너는 믿음이니까 구원 받는 거고 집은 어떻게 가족들이란 말이에요. 가족들은 믿음 없는데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너와 내 집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니 나 혼자 믿는다고 믿지 않던 가족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너의 믿음이 나아가 너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리에 가게 될 거야. 그러므로 너의 기도로 말미암아 너의 가족들에게 믿음이 임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의 가족들도 너처럼 너 개인의 믿음처럼 그들도 각자의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 형제자매가 우리 가족이 아직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눈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사 그들에게도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의 육신의 질병도 때로는 환난도 구원하셔서 그들의 가정들까지도 다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분부해요. 얘야,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그리스도야. 그 구원자를 믿고 너도 내 아내도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러니 너희 아내를 데려와라. 그랬더니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마리아를 데려온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자, 성령님이 잉태케 하신 거야. 성령님이 운행하셔. 그러니 걱정하지 마. 그 성령께서 잉태한 자는 구원자셔. 그러니 걱정하지 마. 그러니 너는 너희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데려와라.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내가 다 계획하고 설계한 것이란다.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 번째, 하나님의 설계자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데려오라. 하나님이요 설계하셨대요. 계획하신 거라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부터 이미 계획하셨어요. 구약 성경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계속 선포하셨고 예언하셨고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아니 창세 전부터 준비하고 계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은 인간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심, 이 설계하심은 인간은 도저히 할 수 없다니까. 자, 마태복음 1장 22절부터 23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야, 이 모든 된 일이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그 모든 것이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거야. 그렇게 계획하셨어.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야.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데려와. 이 요셉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놀라는 거야. 야,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부터 구약 때부터 준비하셨구나. 그런데 그 말씀을 알거든요. 맞아요. 하나님은 구약 때부터 이미 메시아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니요. 아멘입니다. 알겠습니다. 데려오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데려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 설계하심은 인간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선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믿어진 줄 믿습니다. 이 주의 사자의 말이 믿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설명이 믿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 성령의 운행하심과 성령께서 잉태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셨기에 이 땅에 오심을 믿었기에 요셉은 아멘하고 아내를 데려왔다는 것.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삶의 계획을 나름대로 하지만 그 계획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왜? 우리는 연약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루심이라 모든 것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이루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성령께서 운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잉태케 하신 우리의 구원자를 나에게 보내주셔요. 우리의 삶 속에서 걸음 속에서 환난이 있거든, 고통이 있거든, 어려움이 있거든, 그 고통 속에 환난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우리의 삶을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하나 착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계획을 하나님이 하도록 놔둬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운행하도록 냅둬야 되는 거예요. 구원자가 나의 삶을 간섭하도록 냅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설계 속에 인도함 받고 있다는 것을 믿고 순종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라고 말하지 말고 내 인생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계획하십니다. 운행하십니다. 주관하십니다. 동행하시며 건지십니다.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를 데려왔어요. 그리고 여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셨대. 구원자를 우리의 가정에 계획하셨대.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신대. 그러니 우리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삼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갑시다 하고 하나가 되어 걸어간 줄 믿습니다.
그 가정이 축복의 가정이 된 줄 믿습니다. 이 땅에 구원자를 내보낸 가정이 된 줄 믿습니다. 그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개입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운행하는 줄 믿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가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는 줄 믿습니다. 그 요셉과 마리아의 삶 속에 나타나신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운행하여 주시고 건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설계자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성령님은 나를 운행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외칩니다. 주여